예수님으로 꿈을 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아리를 팔러 가는 젊은 청년의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항아리 팔러 가면서 지게에다가 항아리를 치고 가다가 힘이 들어 잠깐 지게를 버텨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항아리를 팔아서 계란을 사야지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계란을 부화시켜서 병아리가 나오면 잘 키워서 닭을 키워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 닭을 잘 키워서 팔아. 그 다음에는 돼지를 사야지. 그래서 돼지를 잘 키워서 또 돼지를 팔아 소를 사야지. 소를 팔아서 좋은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장만하면 장가도 들고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지 이런 꿈을 갖습니다. 항아리 팔러 가면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실수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지게를 버티고 있던 그 나무 작대기에 발에 그냥 미끄러져서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꿈이 깨진 거죠. 어릴 적에 흔들목마 아십니까 혹시? 흔들목마를 타본 적이 있다면 조금 살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1시간 넘게 흔들목마에서 놀면 땀이 나죠. 하지만 1시간 넘게 흔들어 댔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그저 땀만 흘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그토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사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이 만족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보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공정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 보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합니다.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없나요?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오래전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뜻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일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가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이에요. 이 싸움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해 가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엘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예,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본래 선한 일을, 예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시스템이 망가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꿈을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깨진 거죠. 근데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그 후에는 예수님 오신 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서야 너희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뭐다? 아까 이야기한 예수님의 선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이 꿈이라는 말과 비전이라는 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꿈이라는 말과 드림이나 비전이란 말을 별로 그렇게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비전이란 말이나 꿈이라는 말을 그냥 써요. 같이 크게 다를 바 없이 써요. 근데 영국에서는 굉장히 구분을 해요. 드림이라는 말과 비전이라는 말을 구분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헷갈려 해요. 뭐 이렇게 청소년 집회를 가보면 드림이라는 말도 쓰고 비전이라는 말도 쓰고, 비전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드림은 굉장히 좀 저급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뭐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본다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본다는 게 난 비전이다. 비전너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꿈을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며 가장 큰 은혜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게 당신의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미래를 예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꾸는 꿈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헬런 켈러 여사를 알죠?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헬런 켈러 여사가 좋은 글, 또 좋은 신앙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인물이에요. 그 헬런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인생에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꿈이 있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가 잘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도록 자극을 주었던 것은 날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전구를 쓰고 있지만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을 붙들었던 것은 빛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빌 게이츠를 움직여 온 세계를 마이크로소프트 제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원동력은 그것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모두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 이건 나이를 불문해요. 오늘 성경에도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상관이 없어요. 꿈에는 나이도 상관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꿈에도 마찬가지고 나이도 인종도 실력도 배움도 필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못 배웠지만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꿈을 꿨어요. 자식들을 향해서 그 기도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소망이. 오늘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우리 예수님도 꿈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꿈을 꿨어요. 예수님은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서 저는 보시니,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제자들, 그땐 제자가 아니었죠. 그 어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꿈을 꿨어요. 사람들은 다 어부로 볼 거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시니라는 저 말 속에는 저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꿈이에요. 지금은 망했지만 한때 국제상사라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는 나이키라는 신발에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토종 메이커로 신발에 있어 프로스펙스라고 있었어요. 예, 망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것 때도 그거 가지고도 우리 청소년 집회하면서 많이 설교했어요. 예, 예. 왜 망했냐?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랬는데, 예, 명품 이야기 하면서, 예, 명품과 제품의 차이가 뭐냐?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명품은, 제품은 돈 벌려고 만드는 거고요. 예, 명품은, 자기 신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다 미신 공장이 망했는지 아세요? 돈 벌려고 신발 만들고 돈 벌려고 옷 만들고, 그래 다 망했죠. 지금도 살아남는 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발을 만드는 회사들은 살아남아요.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 자기가 좋아하는 옷, 이거 만든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돈 벌려고 옷 만들고 돈 벌려고 신발 만드니까 망한 거예요. 그때 청소년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국제상사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용산역 앞에 국제상사 빌딩이 크게 있었어요. 용산역 앞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야, 이야기했다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건물 짓겠다. 건물 없었어요, 국제상사. 자기는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눈에는 건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신이에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면서 사람들은 업으로 보고 있지만, 물고기 잡고 있는 걸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때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소망이고요. 예수님은 배를 본 것도 아니고요, 그물을 본 것도 아니고, 바다를 본 것도 아니고, 하늘을 본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안드레, 이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볼 거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연예인이 꾸민 사람은 연예인만 쳐다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의사가 꾸민 사람은 의사만 봅니다. 선생님이 꾸민 사람은 선생님만 찾아다녀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눈과 마음에 사람이 항상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고백하잖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소위 강남이라는 곳에서 부교육자 생활했잖아요. 그 똑같은 백화점도요, 강남에 있는 백화점은 다르더라고요. 거기 거사님들이 데리고 갔어요. 밥 사준다고.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강남에 있는 죄송해요. 난 거기를 이렇게 절대 이거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품도 다르더라고요. 나는 영자가 한 2개씩 다시 그냥 붙은 줄 알았어요. 제가 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러다 뒤통수에 뭔가 하나 꽝 맞았죠. 그게 사람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누구나 꿈도 있어요. 하고 싶다는 것과 소원은 달라요. 하고 싶다는 거하고 꿈은 달라요. 하고 싶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꿈은 사람이 사는 이유하고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는 것,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낫게 하는 것, 다시 세워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니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또 다른 나를, 나와 같은 자를 살리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꿈이래요. 그게 예수님의 소망이래요. 세상은 어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좋게 만들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좋은 것으로 주는 것 같아도 결국 세상은 죽음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게 성경이 주는 가르침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17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나의 이 꿈을 너는 함께 품을 수 있겠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싶어. 이렇게 한번.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꿈은 너의 엄마, 아빠, 동생, 오빠, 누나, 언니, 친구 살리고 싶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예요. 중간이 없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곧이라는 말은 즉시 시간을 끌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따랐다는 거죠.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물이 없으면 생계가 안 돼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곧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그 어부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꿈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낚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제가 또 옛날에 청소년 집회할 때 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고 말 많이 했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막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줘야 돼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라. 공부해서 남 줘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우리가 먹는 라면 회사 중에 내가 그 회사 이름 말하기 어려운데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막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그 장로님이 우리나라 모 라면 회사 대표예요. 근데 나중에 사적으로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돈의 액수를 가지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집안을 얘기하고 싶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게 그 집안을 얘기하고 싶어서예요. 미리 그 유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유산처럼 해서 100억을 선교에 쓰라고, 자기가 평생 번 거 이제 쓰라고 100억을 교회에 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억을 자녀들에게 셋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둘이라 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나눠줬어요. 예.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선교한다고 100억을 낸 거를 듣고 그 자녀들도 유산 받은 거 같이 동참한다고 다 냈어요. 제가 그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난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돈 벌어서 남 주냐? 남 줘야죠.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줘야죠. 그 길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너무 그 소리 듣고 행복했어요. 남의 교회 일이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자부심이 생겼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조금 더 가시다가 사람을 또 세우려고, 사람을 부르려고 가다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나를 따라오라.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집에 배도 있었고 일꾼도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부자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조차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제자 중에 예수님 전하다가 죽은 첫 제자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는 일평생 살아서 사람을 낳고 그것에 사명을 가지고 그것에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는 게 꿈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할 거라면 우리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뭡니까?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노래 잘합니까? 음악 잘합니까? 미술 잘합니까? 다 잘하는 거 하나씩 있습니다. 그걸 쓰십시오. 그게 사명입니다. 그걸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꾸민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열정, 달란트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음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열정, 달란트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곧 주님을 위하여 동참을 한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이즈 넓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결국 할 수 있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땀 흘려 번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것을 어떻게 남을 위하여 쓸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들만 내 안에 들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극동방송 사장이셨던 김정한 목사님이 어려서 6.25 때 그 미군들 틈바구니 커가지고 영어를 잘합니다. 자연스럽게 영어로 설교도 하시고요. 그분은 그 영혼 구원에 굉장한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뭐 그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열정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김정한 목사님도 그곳에 계셨고요. 옆에서 어떤 미국 사람이, 김정한 목사님 옆에 미국 사람이 기도하다가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서로 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김정한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자 그 조지아주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더랍니다. 그런데 그 미국 사람이 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러면서 아 그렇습니까? 놀랍군요. 뭐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당신이 가진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미국 사람이 놀랐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18대 대통령 지미 카터였습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국의 김정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은 작은 청년의 꿈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비전이라는 큰 틀을 바라보고 중보함으로 미국의 대통령도 인정하는 목사가 된 겁니다. 아무리 작은 날벌레인 하루살이도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고요. 아무리 큰 거구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꿈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요. 정해진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꿈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예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저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요. 그게 구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아멘.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요즘 좀 잠을 좀 설쳐요. 제가 잠을 정말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도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는 신비적인 사람은 아닌데 잠도 안 오고 이 교회 안에 산다는 건 참 이게 좋아요. 좀 교회가 멀면 귀찮아서라도 안 갈 텐데 교회 안에 사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일로 와요. 그래서 새벽인지 밤인지 하여튼 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저한테 따라다녔죠. 나를 따라오라. 제가 주님을 처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건 20대 후반이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반백의 나이죠. 세상은 지천명의 나이라고 합니다. 지천명이라는 말은 하늘의 명령을 알 만한 나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이 같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기우뚱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했고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우리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삶에서 우리는 항상 안정된 것을 원하고 삶에서 우리는 항상 좀 편한 거 그리고 되어진 걸 원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이걸 깨고 털고 또 다른 걸 시작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평생 어부였습니다. 평생 고기 잡고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 오너라. 성경에는 곧 즉시 따랐다고 했지만
얼마나 그 고실한 그 시간 안에 이들이 갈등했을까라는 시간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세상이 주는 게 참 많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이 가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순간순간 여러 가지의 갈등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게 바른 결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지금의 나는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선택한 그 결과이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저 인간 안 만났으면 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지가 선택했는데.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꿈임을 기억하시고 그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